이 사도행전 13장은 이게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도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전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 중심, 또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속사의 중심을 옮기실 때, 구속사의 사역을 어떤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옮기시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실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임한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5,000명이 회심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교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능력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과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그 전통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베드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다녔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경건한 베드로가 지금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그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당시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낸 것이었지만은 이제 신학에 와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육축을 먹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을 고넬료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교제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단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의 전통, 음식으로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만큼 경건한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을 옮기실 때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이 중심을 누군가에게 옮기실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구속사를 여는 교회와 성도는 첫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신분, 다른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통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늘을 보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선교의 중심, 이 구속사의 중심이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은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만 받았다고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거, 그 여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듯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우상을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애굽의 병사가 수장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은혜, 그런 능력을 사명을 거부하고 뒤돌아가다가 여러분 먹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 여러분 그는 성경의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 그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권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앞서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역사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점점 그 비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그 역사가 기록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받았느냐?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고 또 뭔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겠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거부했던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주권을 이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도 누이라고 여기고 바로에게 끌려가 잡혔을지라도 모른 척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파이가 많아요. 뭐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이것을 차지해도 되고 저것을 차지해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주권 이양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성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주권을 이양하니까 그때 비로소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 부인 주권 이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3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앞길에 뭔가 가로막힌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야차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차부라는 것은 자리를 잡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막 생각하고 뭘 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또 이방인의 편에 설지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설지 세상의 편에 설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하라시 그냥 붙이지 말고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금이 졸일 만큼 여러분 긴장될 때가 있어요. 뭔가 오늘 우리를 막 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보채고 달래지만 여러분 부모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인생은 보채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 여러분 주권 이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애굽의 병마가 수장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에 가서 뭔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그때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선택해왔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인데 라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부인했어요.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성경은 그때부터 마게도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사를 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성령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아도 사실 뭐예요? 생각이 많아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사실은 뭐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못하냐?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 오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사실은 뭔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 안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가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하느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갔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마저 지금 변화했다고 하는 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설득해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선교사로 즉각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맞나 이것이 틀리나 여러분 재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그 말씀에 선교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각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느라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느라 사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장벽을 만나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우리의 선포와 외침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또 고난당할 때 모세가 길러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단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우리가 생각할 때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곳, 그냥 강대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한 바퀴 돌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일째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명령할 때 그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내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장벽을 만나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달리 아무리 쉬운 일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넘을 수 없고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성. 여러분,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실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와 군대가 있어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을 패하고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의 지친 손을 여러분 단을 쌓아 받치고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언제까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긴 것 같이 살다가도 오늘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고 뒤돌아서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는 걸까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구속의 중심이 되고 바울이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은혜만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자기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소유,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권 이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값진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 역사를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그 중심이 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만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부인, 주권 이양된 그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전통,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구속사를 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좀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맡기고 드리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역사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이 시간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자녀가, 오늘 내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가 이 구속사를 열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